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로 6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중요한 대목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렇죠?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낼 자들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복음 전파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 가운데 나오지 못할 자들,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삭은 쌍둥이 아들이지만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뜻을 꺾고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게 했단 말이죠. 이삭 입장에서 내 아들인데 내 아들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네 아들이냐? 누구 아들입니까? 사실은 언약 가운데 주님이 다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친척, 내 가족 누구를 꼭 구원하고 싶다. 그건 네 생각이고,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생산하신 것뿐이지,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약간 손을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주체라면, 우리가 만약 천국을 구상하고 천국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천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아들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오케이, 천국은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럼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께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기 부인이. 근데 기어코 내 남편은 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건 또 우리 오기일 수가 있어요.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본능을 따라 자연스러운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떤 혈육의 정이 있는데, 이삭도 얼마나 그 에서를 향한 사랑이 깊었으면 에서에게만 가만히 불러다가 고기 가져와라 내가 복 주겠다고 이렇게 가만히 말했으나 또 리브가 가만히 듣고 또 야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사람은 사람대로 다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고 다 모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인간의 모략과 인간의 계획을 꺾으면서 그걸 부러뜨리면서 그 뜻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자식을 향한 기도, 부모를 향한 기도, 친척을 향한 기도 나오게 되면 하는 거죠. 그럼 항상 그 뒤에 뭐가 따라붙는 겁니까? 나는 내 가족을, 내 아들에게 복을 주고 천국을 인도하고 싶지만 그건 내 생각이라는 사실을 끝에 따라오는 것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으나 뒤늦게 이삭이 깨달았죠. 그럼 나에게 고기를 가지고 와서 복을 가져간 자는 누구냐 말이지. 뒤늦게 알고 이삭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건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야, 이렇게 내 뜻을 교묘하게 꺾고 부러뜨리고 속이고 야곱에게 복을 주고 했다? 이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삭이 알고 본인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죠. 주의 뜻에 수긍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께 넘기는 그 자기 부인의 기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육신의 어떤 욕망의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주님 기뻐하는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넘겨놔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셨습니다. 장례를 제가 치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아버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지 말고 주 따라가자라고 하는 어떤 율법을 제시한 겁니까? 그런 하나의 규범을 제시한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진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애달파하고 괴로워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 죽은 자들의 땅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이 그 죽음의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 죽는 거란 말이죠. 그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아버지 장례 안 가. 난 주일 예배 간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야, 네 아빠 가야. 예수님 말씀 딱 펼쳐 보여주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장례하고 따라라 했기 때문에 난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그건 하나의 법이란 말이죠. 또 그걸 또 예수님의 모든 그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을 자기 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을 따라 가실 분들은 가셔야죠. 근데 가다가 주님이 길을 막으면 주께서 부르신 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은 지금 죽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내 아들, 살아있는 내 남편, 살아있는 내 부모님, 그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가운데 있고,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칼집 맞고 피 흘리고 있는데, 피를 질질 흘리면서 10시간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죽음의 칼을 맞고 지금 매일매일 그 생명을 소진하고 있어요. 보톡스를 맞고 뭐 끌어올리고 리프트는 계속 지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칼집 맞은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피가 다 나오면 죽는 것처럼 인간의 평생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미리 보는 자들이죠. 다 죽은 가운데 있구나. 금방 태어난 아기부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칼빵 나서 칼집 나서 지금 매일매일 피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죽고 있는 거예요. 말에 심하시는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봐요. 죽은 자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참 살아있다, 예쁘다, 뭐 오나의 사랑 그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환상 속에 헤매고 있구나.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잠깐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은 종말이에요. 이 땅은 끝난 겁니다. 왜? 왜 끝이냐 하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든 모형의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입증해 보였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 모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저도 모델하우스 몇 번 구경하러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모델하우스가 뭐 A타입, B타입 해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살 사람인 것처럼 막 거만하게 다니는 그 서빙하는 분들이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썰을 푼단 말이죠. 저는 돈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냥 보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모델하우스 실체가 다 지워지고 나면 그죠? 그렇게 이쁜 모델하우스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부셔버려요. 그 빈터에 지어놓고 나중에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제 아파트가 다 저기 실체가 왔으니까 언제 그 모형, 그 모델하우스가 언제 철거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할 것이 없지. 왜? 저기 실체 아파트가 저희져 있으니까 아파트 안 살아보신 분들 많죠, 여기. 참. 안 됐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실체가 왔다. 모델하우스는 언제 철거해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물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인간 관계는 언제 살아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모형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언제 이 아버지가 죽어도 안 이상하다니까요. 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제를 말씀하시는 순간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지금까지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로 하지 말아라. 지도자로 하지 말아라. 왜?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목사 지도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은사로서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냥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가 말씀이 좀 더 맞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을 다 지도해줄 지도자 깜도 안 되지만 그럴 힘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각자 알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무슨 삶의 지침을 말할 저 주제도 못 되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수학하면 도형제를 제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무슨
생물 관찰하는 거 뭐 실험하는 이춘희 집사님을 이기겠어요. 뭐 영어 가르치면 정철 집사님을 이기겠습니까? 피아노 와서 이 정사님은 또 얼마나 피아노에 혼신을 담아서 피아노를 치자 말이죠. 남들이 보면 수천 명 앞에서 연주하는 것 같아요. 이 자세만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연주하는 자세를 보면 수천 명 앞에서 연주하는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아, 참정 집사님이 지금 연주할 때마다 제가 은혜 같아요. 아, 이렇게 그냥 몰입해서 피아노 하나가 되는 이 모습.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대단하잖아요. 땅에 있는 자 시도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든 뭐 노무현이든 박정희든 다 모형이라고. 무슨 모형? 우리의 그리스도 제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실제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것은 모형이네 라고 보면 끝이에요. 신랑을 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신랑은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랑한테 과도한 기도를 갖지 마세요. 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위해서 사람을 다 고른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만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죠, 함수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뭔가 나의 이해관계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좋아진 거지. 물론 천일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근데 천일이 많은 것도 천일이 확 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래서 주님이 이미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시점으로 해서 종말 끝이라고요. 더 이상. 종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모형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실체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냥 모형으로서 모든 대상을 보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아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아들이 있는 거지. 나는 꼭 이 아들을 영서로 이끌어야 돼. 나는 꼭 이 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아멘,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군요 하고 아들한테 영광을 막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뭐 바르게 살았다 어쩌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행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행한 그 행함의 에너지, 그 행함의 모든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 1분 만에 죽죠. 바다에 던지면 30초 만에 바다에 빠지면 말 들어보니까 바다에 빠져서 바닷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정신이 아득하더래요. 그 짠물을 마시는 순간 정신이 없어요. 30초 정도 우리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뭐 당당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를 차 뽑았어, 뭐 차 뽑고 뭐 집 샀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바다에 한번 던져놓으면 한 1분 내에 우리는 이제 사체로 되잖아요. 사체. 살아있는 것이 정말 꿈인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뭘 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가 행한 그 모든 행함의 원천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내 아들의 어떤 희생 공로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고 독자적으로 지금 네가 뭔가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혼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난 늘 도무지 모르겠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공로에 의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본인의 힘과 본인의 열정을 했다라고 지금 독자적인 자기 인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단된 자들이고 아웃된 자들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실체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 뜨고 하는 이 모든 만물이 순항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의 질서의 원천이 십자가의 정결한 제물로 죽임 당하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형적인 모든 인간의 그 행함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뭘 보여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인생 고생했다 하고 맨날 고생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파리살문장 대화하면 또 이야기 시동생 뭐 몇 사람 내가 장가를 보냈고 뭐 시동생 집 사준 얘기도 하시고 남편이 뭐 양계장 하다 털어먹은 얘기도 하시고 또 막 한참 또 막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다 듣고 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생, 예수의 십자가의 아픔, 희생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 근데 다 따지고 보면 어때요? 인생은 다 고통이잖아요.
황정민도 말했다시피 몰랐어. 사는 건 고통이야. 그 유명한 달콤한 인생에서 했던 대사가 있잖아요. 사는 건 고통이란 말이죠. 누구나 다. 우리 연교도 고통이에요. 금요일 되면 너무 좋아요. 내가 금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좋아하는데, 근데 월요일 되면 다시 리셋 되잖아. 아, 싫어. 리셋. 다시 돌아가요, 월요일로. 애부터까지 다 고생이죠. 예. 뭔 얘기를 시도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예, 다시 3절. 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파되는 거지. 내 어떤 욕심, 뭐 캠퍼스를 복음화하겠다, 뭐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겠다. 그 자체가 일단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CCC라는 데서 뭐 대한민국을 푸르게 캠퍼스를 푸르게 대한민국을 그리고 복음화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칼빈이 제네바시를 죽게 드리겠다고, 제네바시를 죽게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따라 이명박 대통령도 뭐 서울시 바친다 했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택함받은 노세 식구만 끄집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의 뜻은. 무슨 소돔을 복음화합니까? 그 큰 땅에서 노아 식구만 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지, 우리의 뜻을 주께 강요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 중요한 건 이 세상이 마귀가 등장하는데, 마귀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들을, 이 세상의 그 마귀를 주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도록. 그래서 저 인간은 내가 택한 인간이 아니야. 그럼 마귀가 가서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잠깐 요한복음 12장을 얼른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4절. 제가 이 주은이하고 주아 때문에 뭔가 좀 재밌는 예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 인자는 영혼이 있는데 너 왜 이따 사라진다고 말하느냐. 십자가에 죽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잠깐 뒤에 볼게요. 39절 보세요. 39절.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자,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느냐. 그들이 능히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다?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함께 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럼 주께서 이사야를 보냈을 때, 야 이사야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를 보면 나오지만 남은 자만 남을 때까지 어때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름 구원 받겠다, 영생 얻게 있다고 나와본 모든 자들을 돌려보내는 방식,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귀를 못 듣게, 뭐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못 듣게 만들어요. 살고자 나온 자들에게 뻘고 벗기운 채 채찍 맞고 목표 갖고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니 살고자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자의 어떤 유상이 됩니까?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백마를 타고 막 군대를 끌고 나타나는 그 어떤 백마 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안장도 없이 그 겉옷을 깔고 고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꼬라지가 얼마나 우스워요. 차가 한 대 쫙 오는데 멋있는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볼 땐 멋있는 거지, 그냥. 근데 뭐 제네시스인가 미네시스인가 하나 지나가는데 차가 시커멓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밤에.
정수사님이 또 뭐 차를 바꿀 때, 그래도 좀 어디 영업하러 갈 때 좀 남들이 보면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모닝타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으로 오신 분이 모닝타워, 티코 타고 들어오면 얼마나 이게 초라하냐 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러? 눈으로 멀게 하시고, 귀로 못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뭐 하려고? 남은 자만 남을 때까지. 거기에 누가 동원됩니까? 이 세상 신, 마귀가 동원되어서, 야, 메시아라면 저럴 수가 있냐. 너에게 생존의 어떤 길을 열어줘야지. 본인은 죽어버려.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치? 살기를 바라고 이 세상 영광을 바라는 자들 앞에서 죽어버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등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거기에 누가 개입한다? 이 세상 신, 마귀가 개입합니다. 돌아서라. 저 예수는 구원자 1, 2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그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께서 이 세상 신 마귀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한 말씀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잠깐 봅시다. 예전에 도경영제가 이거 질문 많이 할 때 제가 항상 이 답을 해줬어요. 도경영제가 이제 대한민국 교회를 많이 순례했단 말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순례하면서 어떤 교회는 막 부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걸 보여줬어요. 2장 몇 절부터 7절? 8 없어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러면은 8절부터 봅시다. 9절.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명령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활동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거나 스가랴 3장 말씀 보면 항상 여호와의 회의에 사탄이 거기 입회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펼칠 때 사탄이 항상 어떤 안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욥이 왜 쓸데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주니까 그 욥이 섬기는 거죠. 그래 한번 그럼 쳐봐. 그래서 욥의 재산을 다 주님이 사탄을 통해 걷어가잖아요. 사탄은 항상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모든 경륜 가운데 여호와의 경륜의 일부로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물러가라고 할 그런 어떤 우리 입장이 못 돼요. 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탄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아직 지옥 던져지겠지만.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뭐 한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기에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못 박혀 비참하게 죽는 저 많은 인생을 네가 살아서는 안 되지. 너는 잘 살아야지. 예수를 믿어서 너는 번성해야지. 예수를 믿고 너는 행복해야지. 그게 사탄의 모든 논리예요. 예수를 믿어서 너는 평안하고 너는 부자가 되고 너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이병헌이 했던 그 영화 다단계 조이팔 사건으로 했던 영화 이 제목이 뭐죠? 마스터? 그 영화에 보면 이병헌이가 참 멋진 대사를 해요. 자기는 흑수저들한테 한번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꿈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에 세금을 먹을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복권 당첨돼도 세금 안 떼간다면서요. 맞나요? 이번에 미국에서 2조 몇천억 복권 나왔던 한 명 나왔어요. 근데 세금이 거의 1조 원 뜯어가더라고. 그래도 남은 게 뭐 이런 1조는 뭐 상관없어. 예. 제가 예전에 BBQ 치킨 먹고 1억 됐을 때도 세금을 지금 처음 들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듣지. 1억 됐는데 BBQ 회장 악수도 하고 다 사진 찍고 했는데 세금을 22%를 떼요. 그래서 7,800인가를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아니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1억을 뜯어가 세금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일본에서는 복권에 왜 성 안 붙이느냐.
그 서민들의 꿈에 왜 색을 매기냐 이거죠. 서민들, 잘 자라보고 싶은 서민들의 꿈에 색을 매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이팔 그 마스터가 그 이제 주인공은 거죠. 나는 색을 묻지 않는 꿈을 팔고 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꿈에 이제 불을 지르는 거잖아요. 뭔가 막 기대를 품게 하고. 나중에 다 뜯기는 거지만 결국은. 그 마귀 하는 말은 뭐냐. 십자가에 죽임당한 비참한 예수가 너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진실은 너희들은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아무 이상 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시 홍수를 보내서 싹 다 물에 빠져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딱히 할 말이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실이고, 마귀가 만들어 오는 허상의 진실은 뭐냐? 마귀가 만든 대안적인 진실은 뭐냐? 너희들은 살 가치가 있고,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말이죠. 아프지 말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 꿈이에요. 조이팔이고, 이병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한테 뭘 보여줍니까?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고난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뭐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인데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한 저 양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모습이 실상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뻘고 벗기운 죄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 터져갖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자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웬일인지 우리가 서서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참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웬일이냐. 원래는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주먹으로 터지고 말이죠. 가시멜로만을 쓰고 못 박혀 죽어야 될 마땅한 자들인데 왜들인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 자체가 무슨 은총인데 마귀는 여기다가 이제 또 새로운 꿈을 갖다 심어주는 거죠. 넌 부자가 돼. 너 교회 나오니? 기도 열심히 하면 부자 될 거야. 새벽을 깨워 기도해. 그냥 새벽에 자요. 새벽에 기도하지 말고. 새벽 기도 들어보면 다 뭐 기도하느냐. 남편 승진, 아들 공부, 대학 입시 그거 기도하는데 욕심이 과하지. 아들이 무사히 학교 갔다 돌아온 것만 하나도 감사한데 왜 네 아들이 유괴되면 죽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항상 저녁 올 때마다 은규가 이제 뭐 하나씩 탭 들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태원 살인 사건 아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태원 나 들어본 적은 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 그 어떤 여자가 데이트 이제 남자가 운전 차를 탁 몰고 가다가 이제 오줌이 마려워갖고 이제 잠깐 이태원 지나가 차를 세우고 그 남자 친구가 오줌도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야. 여자친구 들어갔더니 남자가 피 흘리고 죽어 있어요. 그냥 데이트하다가 잠깐 휴가 마려워서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 갔을 뿐인데 거기에 칼 먹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그 엄마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아무 말 잘 순종했었던 그 착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는데 여친이랑 데이트하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칼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인 애들을 여기도 2명 미국 시민권자 뭐 보니까 왜 죽였느냐. 한 애가 칼이 주머니에 있었대, 칼이. 둘이 대화하다가 야, 너 사람 찔러봤냐? 안 찔러봤냐? 찔러봤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험 삼아 찔러서 죽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죽음이 가볍습니까? 이태원 참사라고 하잖아요. 할로윈 놀러 가자. 그 돈 주고 뭐 그 코스튬이라 그러네. 그 뭐 사고 뭐 분장하고 그 난리치고 비싼 돈 쓰고 시간 쓰고 갔는데 그 죽었잖아요. 참 인간의 죽음이 가볍죠. 진리란 뭐냐? 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간이 이미 그 마른 뼈다귀처럼 죽임을 당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본인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존엄함이 있고 가치가 있었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죠.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가면 죽을 어떤 그 값을 치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그냥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본인이 그렇게 채찍 맞고 그 비참하게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십자가의 저 모습이 사실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지. 죽임 당하면서 저 요한한테 말하잖아요. 보라 네 엄마다. 본인의 엄마도 본인이 못 지켜.
자기 엄마를 본인이 못 돌봐서 제자한테 맡기고 떠나가잖아요. 정말 사람다운 구실을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가 지금 보면 섬기고 있습니까? 웬 은혜인지, 여러분. 웬 은혜인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의 살아있음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더 큰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끝없이. 죽기 왜 주여 주여 합니까? 나의 살아있음에 기반을 두고 더 풍성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맨날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할 때 그것이 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자기를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앞에 뭘 내세운다고요? 피 흘려 못 박혀 죽고 있는 예수를 딱 내세우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있는 내 아들 앞에서도 지금 너의 어떤 그 행복을, 너의 그 어떤 그 돈 문제를 구하고 앉아있냐. 이 죽어 마땅한 것들아. 그래서 이제 죽여주마 하고 주님이 이제 싹 죽이시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항상 돌아갑시다. 어디로? 어디로? go back to cross. 항상 우리는 주의 십자가 돌아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 저렇게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시는 저 모습이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내가 달려야 되는 자리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 대신 달린 거잖아요. 거기서 뭘 요구합니까?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자체가 지금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고 뭔가 주님께서 주의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사명으로 주신 하나의 호흡인데 여기에 뭔가를 당연한 자기의 삶의 권리를 바탕을 깔고 뭔가를 구하는 순간 여기 말하는 불의의 모든 성경으로 우리를 그 미혹하는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에 걸려드는 거죠. 돌아와서 말씀 얼른.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세상 신들, 마귀, 악령들, 사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계속 고양시키는 식으로.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어제 어떤 페이스북의 글을 보니까 나를 위해 복을 빌지 말라. 왜 나를 위해 신에게 복을 비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의 살아 숨쉬는 호흡이 그것도 주의 은총의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치 호흡이 지 것인 지금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못된 이 세상 신에게 혼미케, 미혹된 자들의 어떤 혼미한 사고방식이죠.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가치가 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신에 미혹된 마음이 혼미케 된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모르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오는 사람은 뭘 보는 겁니까? 이건 말씀 좀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얼굴은 인격의 어떤 표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뭐 등을 봤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하고 또 위에 말씀 봐요. 거기 보면은 4절 끝에 봐요.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형상이라고 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내면의 실제를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소개팅 할 때 할 때 이게 처음 오면 얼굴 보잖아요. 예쁜지 안 예쁜지 멋있는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어떻게 다가오신다?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그 초점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나사로도 살리고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를 완벽하게 표현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드러낸 자리는 십자가라는 거죠. 다른 병 고치는 예수, 귀신 보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의 진면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면목, 예수님의 진짜 자기 표현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의 얼굴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수염 기르고 막
뒤에 동그란 빛이 막 비친 형광등 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영광스러운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말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 예수는 부활의 예수라고 하는 분은 자기를 감추시고 은밀하게 원하는 자에게만 나타났단 말이죠. 부활의 예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모습이에요. 6시간 동안 못 박혀 설득을 죽임 당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잠깐 나타나서 보여주고 뿅뿅 사라져. 그래서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의 종적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신 유일한 형상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모습이라는 건데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그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 하나님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안 좋나 모르겠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다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그곳이 인자가 영광 얻을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그 순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일 때에는 못 박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왜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성취해내는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게 모든 뜻을 그 완수해내는 그 시점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축구 대회 뭐 이렇게 대회대항하고 그러면 그 공수부대에 있다가 잘려갖고 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죠. 근데 막 마지막 결승전 때 그냥 지금 날아오는 볼을 오버헤드킥으로 붕 나가서 딱 찼는데 골은 됐어요. 그거 다 열광했어요. 막 영광. 근데 그 오버헤드킥 하고 나서 걔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허리가 나가고 허리 나가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허리 굽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멋지게 날라 올라와서 오버헤드킥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뇌리에 남아 있어요.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허리 하나 나가고 이제 하나 영광 하나 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마지막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성취해낸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시편과 자문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완수해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깔짝깔짝 지키는 것은 하나님 영광 안 돼. 하나님께 열받게 만들어요. 우리 정세현 씨가 설거지를 잘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뚜껑을 이렇게 엎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엎어놔서 뚜껑 그 모서리에 항상 물이 고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쉽다. 그러니까 다시 물을 털어야 돼. 자, 항상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어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자가 있어요. 제발 우리가 하는 일로 영광이 될 거라고 좀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봐도 영광이 안 되는데, 내가 봐도 못마땅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건, 제가 봐도 부실해. 내가 봐도 부실한데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우리 행한 거,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잠깐 행한 거예요. 주님 주신 힘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걸 끝이지. 거기 그 영광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 된 건 뭐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희생의 공로로 제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영광 되는 거지. 나 이거 했어요. 주님께서 나 몰라. 아웃. 탈락.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 시점, 예수께서 모든 예언과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네가 그렇게 네 목숨 바쳐까지 내 뜻을 만족을 시키는구나. 아버지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킨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죽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비타민 먹고 막 영양제 먹고 버티고 있는데 매일 우리를 주님이 주고 있어요. 그 주님의 손에 그냥 조용히 주고 가시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십자가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매일 주고 가는 겁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 헛소리고 인생은 매일매일 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뭘 익어가. 뭐
매일 죽어가는 그것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니까요. 아, 나는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것이 영광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살아가는 것은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게 아버지께 영광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 완성하신 그 예수의 그 이루심의 어떤 그 성취 열매 가운데 우리는 다만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취에 우리가 아멘 함으로 영광 되는 거지. 독자적으로 내가 또 뭘 해서 영광 돌릴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지금 다 잘라버립니다. 그거 부족한 거 그거. 뚜껑 엎어놓은 거 그거 안 된다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의 열매에 다만 우리는 아멘하고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루심에 그냥 덩달아 끼어가는 존재로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요. 다윗이 이기면 되죠. 다윗이 이기면 되는 거지. 우리는 다윗을 튼 골리앗 따라가서 우르르 따라 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주께서 친히 관장하시는 사업임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일을 해 나가실 때 다만 우리는 주의 행하심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의 뜻에 복종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날마다 주님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부인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예수의 희생의 그 열매에 다만 우리가 아멘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